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된 내용이 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2학년 주일학생이 엄마 따라와가지고 제 귀에 대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지옥이 온도가 만도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어 만도보다 높을 것 같다 이랬어요. 온도라고 몇 도가 안 나와 있거든요. 너무 뜨겁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 지옥에서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지옥은 안 죽는단다. 영원히 고통을 당한단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요, 불교,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간다. 그런데 그렇게 애가 정성껏 내내 묻는데요, 내가 너무 기특했어요. 야, 얘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지옥 설교를 그렇게, 오늘도 제가 지옥 설교 잠깐 중간에 했는데 얘가 그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예배 나와야 되는데 이맘. 여러분, 오늘 약속은요,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어제 이만수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 예배 때 제가 권면 순서입니다. 목사에게 권면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뭘 권면할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지금 여러분이 왜 아무 일도 없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예배당 나가는 공격하지 않아요. 기도 못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요, 헛개비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이제 금요 저녁 예배 드리고, 원래는 토요일 날은 저녁 예배 좀 늦게 마치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를 안 드립니다. 그리고 12시에 우리가 주일 준비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청주로 가려면 12시 기도를 못하니까요,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금요일 날. 성도님들이 이제 토요일 새벽에 나오셨어요. 제가 왜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와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요? 지금 여러분이 힘으로 겨우겨우 살면서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예배 드리면서 그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아니오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내가 어떻게 금연할까 하고 원고를 또 원고 준비했지만 이 원고 준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도, 주님, 저는 기도하고 갈 겁니다. 내가 무슨 말 할지 준비는 했지만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반수 목사님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은요, 이분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공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과거에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옵시다. 목사님, 내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직접적으로 도우셔요. 나만 기도하면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 나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아니올시다.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에 부르심에 주님이 빨리 응답하셔서요, 우리 문제를 주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어요. 왕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왕이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런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아무리 왕에게 말해도 왕이 마음이 감동이 안 돼. 듣기 싫어서 이 에레미야를요 감옥, 시대했던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말하지 마. 근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들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네가 이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기도가 간절하면요 나도 모르게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요 환자가 뭐랍니까? 아이고 너무 아파요 선생님, 빨리 고쳐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돕는 길이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로 목사님을 도우십시오. 기도로 목사님을 여러분 도울 분은 어떻습니까? 하고 내가 공부했더니요 아멘 그런데요 예배당이 쩌렁쩌렁 흔들릴 만큼 아멘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뭘 느낀지 알아요? 이강씨 목사님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켰구나, 말씀에 섰구나. 여러분 말씀 전할 때요 아멘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입 꼭 닫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만 잡다가다 아멘 그러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알겠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눈만 끄덕끄덕 앉아있지 말고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요 어제 그 교회 희망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스크를 끼고 앉아서 저는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성도는요 조금 느낌이 온다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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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아멘한지. 야, 이 이반석 목사님의 교회가 새롭게 열리는구나. 여러분, 기도는 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근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우리에게 예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말은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뭘 구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기도하냐니까? 나 회개했습니다. 나 이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나 이제 죄악된 삶에서 발목을 뺐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이거 끊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특히나 기도의 약속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줄 때요 여러분 반드시 반응해요. 듣고 순종하거나 안 듣고 불순종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응은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가 문제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할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안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받는 사람이 있지만 약속을 약속으로 받지 못하는 것도 또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뭘 준다면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고 받으면 돼요. 근데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는 거예요. 안 보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심을 가장 분명히 볼 수 있는 약속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점점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기도가 강해져요. 솔직히 한 달 전보다 지금 더 강해. 왜? 야, 이게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자, 히브리 1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으라.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요, 여러분은 수만 가지 생각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또 오늘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여기 같이 앉아있지만 얼굴이 다르시요 각자가 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손뼉 칠 때 온 힘을 다해서 손뼉 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손뼉 하나 쳐도요 힘을 내서 하고 기도할 때도 힘을 내서.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찾는 자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 찾아서 예배 나왔죠? 상 주십니다. 상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인데,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는 약속이 있고요, 또 현재 약속이 있습니다. 장차는요 영광이냐 멸망이냐. 영광이 뭡니까? 영광.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내가 적은이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삶을 결산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많은 걸 맡긴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돼도요 우리는 그것이요 앞으로 많은 걸 받을 것에 비하면 적은 거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할렐루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그게 슬플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그날에 왔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다는 것은요 곡식을 이렇게 해쳐가지고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모으는 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이요 심으신 분이에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가장 인간이 상인 쾌적한 환경을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부모님 속에 심어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 공로로 구원받도록.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 모은 줄 알았느냐. 다 누구나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으면 거둡니다. 그렇게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성도들이 양해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만은, 제가 이광식 목사님이 갑자기 상을 떠나실 때 제가 제 개인 사정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30년 이상 교회 목회하면서 내 가정이 어떤 일이 생겨도요 사실 하루를 거의 교회에 비운 적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비운 적이 없어요. 이광식 목사님 하실 때는 제가 한 3, 4일을 교회를 비웠습니다. 그 일을 제가 좀 할 수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됐습니다.
목사님과 36년 가까이 사귀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조금 이렇게 약간은 잡아줄 수 있는 옆인이 있으면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어제 이제 행사를 통해서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위임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됐는데요. 저는 이광식 목사님과 의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하고 있는 일요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이 아셔요. 그렇잖아요. 심은 것이 있으면요 거둘 것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조가 내가 작은에 충성했음에 많은 걸 내게 맡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날이 오느냐, 베드로 3장 10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걸어가는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너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가 끝날 날이 옵니다. 마치 소각로에서 쓰레기를 태우듯이요 이 지구는요 완전히 타서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와는요 정금에 상관이 없는 또 하나의 미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아니고요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주일학 비학년 어린이가요 이걸 보고 내한테 질문 던진 것 같아요. 목사님 천도입니까 만도입니까? 그래서 내가 답을 못하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애가 받는 거예요. 아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천국 가려 하는 곧 다부지는 게 있더라고. 다 한눈에.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앞으로 죽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이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서서히 내가 정말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요 점점 순간적으로 확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요 좋아져.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제일 힘든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내 자녀가 셋인데 아내하고 크봤자 방이 3평 내지 4평 되는 방에 5명의 가족이 잠을 잔 그런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 방은요 탈세방이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내가 교회 집사님이었고 주일학교 애들 가르쳤고 또 중고등학생도 가르쳤고 뭐 이런 교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뭡니까 인쇄를 해가지고 자막이 글씨가 못 나오니까요 글자를 다 하나하나 갖다 붙였어요. 행사가 있으면. 그런데 제가 그걸 딱 경험하면서요 이제 진짜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나는 지금 이 여건이 갖춰진 이 여건과 그때 내게 행복했던가는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행복했던가? 왜 그렇게 기뻤던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그때 은혜 받았을 때 너무 행복했다,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다는 아련한 추억이 있을 겁니다. 아니올시다.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씩 내 믿음 따라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60년 동안 로마 정부가 그들의 경제적인 것을 많이 수탈해 갔습니다. 일제 36년도 힘든 시기였지만 로마의 6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끔찍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흑암,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요 빛을 보았던 빛을, 사망의 땅과 그네 앉아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내게 빛이 비치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희망이구나. 예수 믿는 게 내 인생의 빛이구나. 이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불행하면 불행한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기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벌써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데 그 교제가 뭐냐?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교제가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때로는 힘들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영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라고요? 좀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요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아들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질이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왜 울로 보이는지 알아요? 세상이 필요한 것도 많지만 우리는요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은요 아들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아들 생명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과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줄 서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든 정치인 줄사가 여기 속이 뒤집어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내 주위에 요새 너무너무 힘들다고 막 내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줄을 서야 됩니다. 사람에게 줄 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안 구했어. 이 말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달라달라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께 여러분 혹시나 마음 아프게 합니까?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게요, 내가 부모님께
크게 속은 안 서게 들었더라도 효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속은 안 새겠어요. 정말 부모님 마음에 근심은 주지 않았지만요, 제가 부모님이 정말 내가 효도하지 못했다, 지금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자면요, 땅에 복 못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질서예요. 생명질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 자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자녀에게 잘 하셔야 돼요. 자녀 교육은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자녀는요, 말로 배워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자녀가. 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요, 자녀 인생에 그대로 각인됩니다. 각인됩니다. 이런 말 있죠. 시어머니 흉보면서 며느리가 배운다 그러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도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본. 요한복음 6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 하겠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혀 죽었는가, 또 부활하시는가, 하나하나 주님을 따라가면서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관수 목사님께 부탁한 것이요,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것은 그도 힘들지만 내려가서 삶을 통해 외치는 것이 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요, 삶을 통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외쳐지는 것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야, 저렇게 믿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할렐루야,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어요. 너무 귀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런 바들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도가 뭔지 압니까? 주님이 앞서서 이겨주시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너 사업장, 너 직장, 너 가정, 너 자녀, 내가 이겨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안 자십니까? 내가 남편 상대하니까 힘들죠? 내가 아내 상대하기가 힘들죠? 내가 자녀 상대하기가 힘들죠? 주님이 상대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상대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만난 그 문제를요, 주님은 풀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2절, 우리 성경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받은 줄로, 이미 끝난 겁니다. 받은 줄로. 여러분, 기도는요, 올바른 기도는요, 기도가 응답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이에요. 손바닥으로 말하면 이 손바닥 안과 밖에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기도는 응답이에요. 근데 기도가 왜 응답 안 됐냐? 하나님이 중요한 원칙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게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 영혼을 사하여 주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하나님과는요, 용서받지 못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인데, 우리를 용서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려고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위에요, 용서해서 풀어주고 사는 것이 좋습니까? 그 사람과 등지고 사는 게 편합니까? 지나고 나면요, 내가 그 사람과 살아가는 삶을 생각만 해도요, 머리가 핑핑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면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게 있다면요,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우리는 선택의 리가 없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요,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이 영화 보십시오. 엘레니라는 영화입니다. 엘레니. 이 실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공산 게리라와 군국주의자들이요, 시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전쟁 와중에서 미국에 근무하는 남편 덕에 5살에 함께 유학에 생활했던 엘레니는요, 이 사람들이 미국인하고 질투했습니다. 남편 미국에서 돈을 잘 벌어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게리라들이요, 이 엘레니라는 이 여인을요, 그 둘째 딸을 공산군 군대에 데려갔습니다. 내용은 내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데려가가지고요, 그리고 집도 빼앗고 그 집안에 식량도 다 빼앗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근데 이 책임자가 누구냐면요, 공산당 책임자가요, 남편의 친구예요. 친구. 그런데 결국 그 자녀를요, 이 공산치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이제 국경을 넘어가려 하는데 군인들이 지켜 있잖아요. 엄마가 이럽니다. 얘들아, 내가 저주고 뛸 테니까 너희들은 엄마가 뛰는 걸 딱 보는 동시에 총소리가 들리면 너희들 반대로 뛰어라. 반대로. 그래서 저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 자유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애들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애들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너희들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 엄마가, 제가 보니까 신실한 기독교인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요, 애들 눈 감아냈어요. 그리고 열을 살릴 동안에 너희들 움직이면 안 돼. 내가 열을 딱 살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반대편 뛰어.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열을 살릴 동안에 엄마가 막 뛰어가니까요, 경비하는 군인들이요, 막 엄마 찾아가니까. 그때 애들이 탈출했습니다. 그 엄마는 총살을 당합니다. 그 남편의 친구 인민군에 의했어요. 근데 탈출한 이 외아들 닉이라는 사람은요, 성장해서 뉴욕 타임즈의 리포터가 된 거예요. 기자가 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리스의 아덴의 편집장으로 그가 지원해가지고, 그때 어머니를 죽일 때 앞장선 남편의 친구, 아버지의 친구죠, 카리스를요 찾아냅니다. 그리고 총을 앞에 딱 갖다 대면서, 그때 이미 노인됐죠. 노인됐는데, 내가 당신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만든지 아느냐? 집을 빼앗고 양식을 다 빼앗고 어머니를 죽이고, 이제 내가 30년 동안 당신을 찾아왔다. 근데 총을 딱 쏘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면서 이 카리스라는 이 공산당 그 당시에 간부였던 이분이 손녀 딸이 들어오면서 할아버지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총을 쏘기 직전인데
그렇다. 내가 또 이 총을 쏘면 내가 어려서 당했던 그 아픔을 이 손녀가 당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고개 숙이고 돌아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요, 그 어머님이 원수를 용서하라는 이 말은요, 용서는요, 같은 그 사람들은요, 다투어요, 다투어. 근데 엄마와 자녀는요, 안 다투어요. 왜? 엄마가 자녀가 잘못하면요,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위해가 되면요, 안 다투어요. 같으면 다투는 거예요,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다투시면 안 돼요. 어떤 이유든지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얼마나 남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하시고요, 7장 그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런 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가 열린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차를 몰고 가는데요, 큰 도로예요. 4차선인가 6차선인가 몰라, 큰 도로인데요, 한 사람이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저 앞에 쏙 건너가는데, 아니 길을 건너가면 빨리 건너가야 돼요. 천천히 건너가는데 가로지를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비스듬히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4차선인가 6차선 도로인데요, 그래서 내가요 빵 눌렀으니까요, 딱 보더니요 또 이래가. 그때 내가요, 저분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정신없이 갈까. 내가 좀 창문 열어서 손 흔들어주면 안 되나? 왜 빵을 해야 되나, 빵! 내가 돌아와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좀 웃어주면 안 되나요? 남편이 좀 목소리가 좀 격하면 뭔 사연이 있겠지. 웃어주면 안 되나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도요, 우리 기도가 왜 힘이 없는지 알아요? 부모님께 잘못한 건요, 회개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잘못한 건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드렸는데 한 성도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요, 남편하고 한판 붙어서 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돌아가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회개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질지. 그 마음이. 예배 아무리 드려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어머니 손 붙잡고 아버지 손 붙잡고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왜 못합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는요, 우리 기도의 힘은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요, 기도에 대한 이 은혜가 올라오는 것은요, 회개한 자만 가능한 거예요. 회개. 이기지 마세요. 져야 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서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엘렌이라는 이 영화가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 내용이라 그래요. 이 실화인데 영화로 나왔다. 이게 너무 감동을 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의 자신을 주신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나누어 여러분 주위에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원수를 만들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주위에 원수를 만들지 말고요, 품어주고요, 여러분이 사람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웃음 주세요. 활짝 웃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 중요한 것. 자, 우리 마지막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이게요, 반드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기도의 핵심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